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날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아무 조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 모두가 구원의 은혜를 얻었사오니 구원의 백성으로 다른 삶, 정결하고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앞세워 주의 능력도 경험하고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재앙도 속히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산발적으로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모두를 평안치 못하게 하고 있사오니 속히 백신과 치료제도 개발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모든 재앙이 떠나 하나님 이전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의 영을 간구합니다. 홍성의 주의 영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시험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받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292장 찬송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름받고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성령님의 이루로 거룩함을 덧입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일일이 감찰하시어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아픈 자에게는 치유를, 상처 입은 자에게는 싸매심을, 실족한 자에게는 일으키심을, 부족한 자에게는 채우심을, 넉넉한 자에게는 나눔을 허락하시어 모두의 형편과 지경에 합당한 궁을 베푸심을 통하여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네게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실 때에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착묵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주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채우사 세상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남음이 있게 하옵소서. 지금 온 지구촌이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떠한 위험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셨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고백들 되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우리 효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이곳에 몸된 성전을 세우셨사오니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과 구원사역의 완성됨이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앞으로의 보상과 이주와 새로운 성전의 허락하심까지 하나님 섭리 안에서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하시며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끝내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옵소서. 그날의 기쁨으로 승리의 개가를 마음껏 들을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대하시는 우리 임건혁 부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어 깨달음 있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며 충성을 자원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 기억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온전한 예배를 회복되어지게 하시어 온 성도가 이곳에 모여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언제나 내 편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 시간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든. 많은 사람이 부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되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예배하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까지도 주의 성령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물음 앞에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산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산다. 자, 무슨 말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긍휼과 사랑 없이는 우리의 불의한 죄로 순간순간 범하는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흉악한 죄로 그 즉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 따라서 이 말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고 사랑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 은금이 아니고 명예와 권력이 아니고 어떤 성공이 아니고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다라는 것. 그 긍휼로 용서해 주시기를,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 따라서 마지막 이 말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 당장의 심판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호흡하며 살고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 그 긍휼과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따라서 믿음으로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 주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 4세기의 교부 크리소스토무스, 그에 대한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신성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르카디우스 황제에게 체포됐습니다. 황제가 그를 신문하면서 위협했습니다. 너를 추방해버리겠다. 황제여, 그건 불가능합니다. 온 세상의 아버지의 집이니 나를 어디로 추방해도 어디든 다 내 집입니다. 너의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버리겠다.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내 재산은 하늘에나 쌓아두었기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너를 옥에 집어넣어서 고통을 주며 평생 고독하게 살다 죽게 하겠다. 그것도 불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친구가 되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고독할 수 없습니다. 자, 절대적 믿음을 보인 것이죠. 그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며 살았다는 겁니다. 상황에 매여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한 흔들리지 않는 삶, 두려워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는 삶, 바로 이 삶을 살았다라는 것. 자, 누가 이 사람을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무슨 근심, 무슨 절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일 확신과 소망과 평안과 기쁨의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고 또 보여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나의 참 행복과 생명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 그 하나님만 있으면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런 절대적 믿음 보여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믿음이 중요한 이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믿음으로 구원과 권능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52절 말씀 다시 볼까요? 5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일하셨고 그 믿음으로 그의 보지 못하는 눈을 치료하셨고 그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 믿음이 주님의 권능, 구원의 은혜, 이것을 이루며 나타내게 했다라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러므로 주님의 역사를,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해 보였던 믿음, 그 믿음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데, 또 도전받기를 원하는데, 자, 먼저 그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은요, 바른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 바른 신앙의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것.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에 제자들은요,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대답한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이때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르게 보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듯 바라봤지만 빗나갔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로 알고 바로 고백했다.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고백,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것 때문에 그 믿음이 흐려지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고백을 했다는 것. 무엇보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기에는 로마의 판신전이 있었습니다. 의리의리하고요 화려한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에서 네로라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그처럼 화려하고 웅장한 신전 앞에 예수님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는 것이죠. 머리를 것 없어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은 계속된 여행과 사역과 쉬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이 초췌하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화려하고 웅장한 이 신전, 그리고 수많은 화려한 사람들, 그들과 대비되어서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화려한 신전 앞에서 수많은 귀족들과 부유한 사람들, 그들이 앞다투어 가는 그 신전 앞에서
예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 따라서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복이 있다 칭찬하시며 그의 가진 믿음을 반석이라 칭하시고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바디메오가 이와 동일한 고백을 했다라는 것. 자,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누가 지나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나가면서 하는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터져나오는 소리가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자, 바로 이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외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나가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외친 소리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 시골의 작고 가난한 마을, 한마디로 천구석 마을, 더욱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혼혈이 있었던 마을, 따라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편견이 있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경멸스럽게 생각했던 마을, 그 마을 출신의 예수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고백은 다분히 편견이 가득한 고백이요, 부정적 의미가 담겨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들의 고백에 아랑곳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가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구원자를 뜻합니다.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는 예수를 구원자요 메시아로 고백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절대적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의 풍조 여기에 휩쓸려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하든 설령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한다 할지라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 바른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붙잡고 주님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바디메오가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주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품어주신다,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사람을,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주님은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품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 미국 어느 교포의 간증입니다. 4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답니다. 당시 자신의 친어머니가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서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벤치에 앉혀놓고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이렇게 말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하루 종일 벤치에 앉아있다가 저녁에 보호소로 넘겨졌고 그리고 바로 미국으로 입양이 됐다는 겁니다. 미국의 어떤 할머니가, 백인 할머니가 자신을 입양했는데 참 좋으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10년 이상으로 훌륭히 자신을 키워줬다는 거죠. 그분과 사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는 겁니다. 근데 9살이 되던 해 그 할머니, 곧 미국 어머니와 함께 디즈니랜드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미국 어머니가 한국 친어머니와 똑같이 자기를 벤치에 앉혀놓고는 화장실에 갔다 올게 라고 이야기하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더라고요. 과거에 버려진 이 상처 때문에 미국 엄마도 날 또 버리셨구나. 처음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럴 거면, 이렇게 버릴 거면 갔다가 오겠다고 약속이나 하지 말지. 왜 어른들은 그렇게 약속을 초계같이 버리는가? 속으로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아픔과 분노 가운데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그러다가 미국이 어머니와 지냈던 지난 시간,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는 거죠. 5년간 자기 키워주시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대해주었던 이 미국 어머니가 나를 버렸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지난 5년간 미국 어머니와 행복했던 시간들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아니야, 엄마는 나 버리지 않을 거야. 꼭 오실 거야.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나를 버릴 것 같았으면 한국에서부터 나를 데려오지 않았을 거야. 이런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꼭 참고 기다렸다.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난 진짜 미국 엄마 정말 사랑하는구나, 믿고 사랑하는구나 스스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2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미국 어머니가 오셨다는 거죠. 앰뷸런스를 타고 오셨다. 그러니까 워낙 연로하시다 보니까 자기를 디즈니랜드 구경시켜주다가 과로에서는 화장실 가는 길에 그냥 쓰러진 겁니다. 그래서 앰뷸런스에 실려갔다가 정신이 들자마자 벤치에 앉아놓은 딸 걱정에 그냥 불이하고 그냥 달려오고, 그때 그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Mom, I know you're coming. 난 엄마가 꼭 올 줄 알았어. 자,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설령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배척하지 않으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반드시 품으시고 받아주신다면 꼭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 거절 때문에 주님을 향한 믿음,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 바디메오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거지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자신의 부르짖음, 자신의 믿음의 간구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 그 48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자, 사람들은 거짓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꾸짖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결코 나를 꾸짖지 않으신다. 그 큰 사랑으로 반드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결코 나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 믿음을 가졌다. 사람들은 꾸짖었지만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거짓 주제에 왜 이렇게 떠드느냐고 책망했지만 그러나 바디메오는 포기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다는 것. 자, 우리도 이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 가진 것 없는 존재라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신분에 따라, 지위에 따라 차별하곤 하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바디메오가 거지가 아니었다면, 잘 나가는 관원이었다면,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의 부자였다면 과연 이처럼 잠잠하라고 사람들이 꾸짖었겠습니까? 오히려 서로가 나서서 예수님 붙잡아 세웠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더 큰, 더 특별한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 무엇보다 은혜를 구하는 그 간구에, 겸손함과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간구에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목하신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꾸짖으며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 막아선다 할지라도 거기에 낙담하고 포기하지 말고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무엇보다 주목할 것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믿음의 부르짖음에 머물러 서셨다. 무리들의 나사렛 예수라 이 소리에 멈춰서지 않으셨지만, 바디메오의 다윗의 자손 예수라 그 부르짖음에, 또 포기하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은혜를 구한 그 부르짖음에 머물러 서셨다가 그 주님은 그 믿음에 반응하신다가, 예수님께서 부자라고 머물러 서시겠습니까? 부자가 부른다고, 어느 관원이 어느 왕이 예수님을 부른다고 머물러 서시겠습니까? 그 무엇도 주님의 걸음을 멈춰 세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은 주님의 걸음을 멈추어 세웁니다. 주님은 그 믿음의 부르짖음에 멈추어 서시고 그를 불러 그의 간구를 들어 주셨다라는 것. 따라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걸음을 멈추어 세우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바디메오가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은 주님만의 믿음이었다. 예수님만이면 충분하다라는 50절을 보겠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자, 이 말씀에서 겉옷을 내버리고 겉옷을 내버렸다는 말씀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겉옷, 바디메오에게 전 재산입니다. 그의 삶을 지켜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된 물건입니다. 뜨거운 낮에는 햇볕을 가리고 추운 밤에는 이불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 나아가는데 벗어 던졌다. 자, 무엇입니까?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것.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 따라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 얼마든지 벗어 던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혹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이렇게 겉옷을, 자기 가진 전 재산을 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간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혹시 비교되는 사람, 떠오르는 사람 없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나왔던 부자 청년, 영생을 구했던 부자 청년, 관원이며 부자였던 청년, 그와 비교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에 그 부자 청년은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오늘 바디메오는요, 자기 전 재산, 겉옷을 버렸습니다. 모든 것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입니다. 여기 나올 겁니다. 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자, 영생을 구하러 나온 부자 청년과 바디메오를 비교해 보면서 이 말씀이 분명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포기하는 게 어려운 법이죠. 그러나 천국은, 주님은 진정 다 포기하고 따라야 한다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붙잡을 만큼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는 것.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 값진 진주,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 천국은, 주님은 다 포기해야 얻을 수 있다라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그 은혜보다 더 값진 것은 없다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그 은혜를 위해 버리지 못할 것은 없다. 오직 주님이면 더 바랄 것 없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든지 내려놓고 얼마든지 벗어버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또한 그러므로 주님을 통해 최고의 선물,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평가하십니다. 믿음의 고백, 믿음의 외침의 그 걸음을 멈추십니다. 우리의 지위와 신분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믿음 때문에 우리를 불러 만나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욱 믿음을 보이겠사오니 포기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겠사오니 무엇보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구하겠사오니 그저 믿음을 보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문제에 개입해 주시고 저희가 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성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고 또 삶을 함께 담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셔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중에 믿음 담아 드립니다. 산 꼭대기의 땅까지도 곡식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코로나19의 그 어려움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보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업자,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능의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육체의 연약한 몸의 모든 질병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어 기도하오니 저희가 얹은 손 주님 손으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 선포해 주셔서 깨끗이 치료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혜민, 최승호 권사님 손녀 위에 주의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육체는 강건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거기서 노역함을 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였사오니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에 앞서서 영상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한국교회는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민족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속에서도 예배만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 10번 10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1000년 산다 한들 무슨 삶이겠습니까? 주님 저 위에 죽으셨거늘 죽음을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목숨 바쳐 예배를 지켜온 한국교회. 그 결과 우리나라는 뜨거운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었고 세계에 우뚝 서는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올라온 것은 11년 전의 신종플루.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종교시설을 찾는 발길도 크게 줄었습니다. 교회 출입을 통제하고 주일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대체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국민들이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대처하는 모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적극 실시하고 정부가 제시한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며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긴 터널을 지나는 동안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많은 상처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이 위기의 시간이 도약과 성장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교회는 국가의 위기 때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늘 앞장서 왔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에는 예배가 살아있었습니다. 5월 31일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합니다.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뜨거운 은혜로 코로나의 위기를 태워버립시다. 우리 모두 예배 회복을 통해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갑시다.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지킵니다. 지난주 급하게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지난 금요일날 문자를 받았고 또 영상 자료도 이제 다운받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5월 31일을 우리가 시작으로 예배 회복을 이루자라고 하는 이제 교회 운동입니다. 기억하시고 물론 사회보다 더 엄격하게 방역에 힘을 다할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철저히 방역에 임해야 합니다. 따라 최소 1m 이상 거리 두시고 또 마스크 쓰기, 또 발열 체크, 손소독 철저 등 철저히 방역을 지키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 회복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열이 있거나 또 어려움 없으신 분들은 다음 주 주일 한국교회 전체가 예배 회복을 이루는 날이다 기억하시고 또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이후 6월부터 주일 애찬과 오후 예배를 제외하고 모든 예배 회복합니다. 주일에 9시 50분 일부 예배도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장소는 새벽 기도회를 제외하고 본당 예배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거리두기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본당 예배실에서 새벽 기도회를 제외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본당 예배실에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만 2층 비전으로 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하는 때임을 기억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면 되고요. 밴드를 통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면 되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6월 1일 월삭 새벽 기도에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봄철 대신방 진행합니다. 모두 마스크 쓰고, 저도 마스크 쓰고 예배 인도합니다. 신방 일정 잡으신 구역하고 가정 주보에 올려드렸는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구역과 가정은 제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밴드를 통한 온라인 신방도 가능합니다. 각 구역 형편에 맞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최승호 권사님 손녀 김혜민 어린이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위로와 소망이 더욱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힘써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